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 벳바게와 베다니로 오세요. 예루살렘 근처의 위송도시들이에요. 거기로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방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유대인은 예외 없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 했어요. 만약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했어요. 왜냐? 유월절은 유대인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건너뛰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건너뛰는 은혜를 경험한 날을 파세흐, 유월절이라 부르며 기념하게 됐어요. 유월절을 빼곤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어요. 모든 유대인 남성은 반드시 평생에 꼭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역과 해외에서 몰려들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해마다 유월절에 참여한 유대인의 수는 25만에서 4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유월절 축제는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예루살렘에는 수십만의 유월절 참배객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이 없었어요. 돈 많은 부자나 예루살렘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예루살렘에 머물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근처의 위송도시에서 방을 구했고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런 위송도시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참석하시려고 위송도시에 머무시게 돼요.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어디론가 보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 가져와 그러세요. 곳은 건너 마을 들어가자마자 초입에란 뜻이에요. 거기 당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을 거래요. 당나귀가 말뚝에 매여 있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마을 초입에 당나귀가 매여 있다면 뭔가 미리 준비되었음을 암시해요.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건너 마을로 가서 준비된 나귀를 가져오라 명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가려 한다면 나귀 주인은 당연 유신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 하쇼 그렇게 묻겠죠. 그때 제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답하면 된대요. 미리 할 말까지 일러주신 거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건너 마을로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마을 초입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풀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주인은 유신된 남의 나귀를 가져가라 하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자 나귀 주인은 군말 없이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나귀 등에 말 한 장 대신 자기 옷을 얹었고 예수님은 나귀에 올라타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자 사람들은 자기 겉옷이나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깔아 예수님을 맞이해요. 고대 근동에선 최고의 영예를 받아 마땅한 분을 위해 그 길에 겉옷이나 나뭇가지를 깔아 환영했어요. 마치 우리 시대의 레드카펫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떤 이들은 앞서가며 예수님의 행차길을 열었고 뒤따르는 이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해달래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저 로마로부터. 호산나란 저 로마를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황제가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가 타고 온 게 왜 하필 낙이 새끼예요? 볼품 안 나게. 마치 벤틀리 옆에 모닝처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는은 오고 있는의 뜻이에요. 뭐가 오고 있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이거 지난 본문에 바디메오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계속 소리 질렀어요. 왜 메시아가 세울 나라가 다윗의 나라일까? 이사야서 9장에 새 나라의 왕과 그 왕조의 이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새로 오실 왕, 즉 메시아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메시아가 하나님일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전의 왕들이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새 왕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영적으로 부패할 수 없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새 나라는 다윗 왕조에 임할 거래요. 왕 중에서 그의 믿음이 가장 좋았으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 가르쳤고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계승자로서 환영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시각은 늦은 오후였어요. 이리저리 둘러보시기만 하고 해가 저물자 베다니로 돌아가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계승자, 정복자,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바로 나귀의 그 해답이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아무리 먼 거리도 걸어 다니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나귀를 타셨어요. 여기엔 상징적 메시지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하면 정복자를 뜻하고 나귀를 타고 나타나면 평화를 의미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예언했냐?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보라 내 왕이 나귀를 타시나니.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올 거다. 예언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탈 거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예언들은 각각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500년 전에 선포됐어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교한 플랜이에요. 하지만 모든 유대교 성경학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경의 예언을 무시한 채 정복자 메시아만을 원했어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사랑일까? 아니죠. 때론 그걸 안 이루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예언자들의 오래전 예언에 따라 평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세요.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메시아로 오신 거죠. 왜?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 나귀를 사용하세요. 말 한마디로 못된 놈들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지만 힘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에 사랑이 아닌 걸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으로 헌신하며 사랑의 승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